히브리서 11장은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도 하고요. 또 자주 교회에서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매우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의 안경을 쓰라는 말씀으로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를 좀 시작하면서 혹시 골프 좋아하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낚시 얘기하면 눈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골프 하면 눈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벌써 우리는 이제 골프장에 왔습니다. 네, 이제 골프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보이지 않아도 칠 수 있다. 네, 사실 저는 골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조사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저 멀리 조그만 홀을 봐야 되는 눈이 있죠. 혹은 이 골프공 밑에 있는 걸 핀이라고 하죠. 네, 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않아도 칠 수 있다는 말은 홀이나 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시각장애인 골프협회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보지 않아도 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림을 보시면요, 앞에 있는 파란색 옷을 입으신 분이 서포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을 세팅하고 이제 골프를 치는 분이 시각장애인이거든요. 이분한테 자세를 잡아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는 건 누가 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께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칠 수 있다는 건 미국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 좋은 자세와 또 좋은 스윙만 있다면 정확한 임팩트가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거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칠 수 있다처럼 우리는요, 반대로 무엇인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안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눈이 가리워졌는데 그것을 쳤던 그 골프 선수들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있다고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안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근데 실상이 사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신이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밤에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시나요? 없죠. 네, 혹시 손 들려고 하도 참아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죠? 우린 분명히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분 중에 예수님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성령님을 본 적도 없죠?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 그걸 다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가볼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국을 혹시 본 분 있나요? 네, 천국을 본 분도 없어요. 제가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원래 장례식장 가면 설교를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저희 가까운 분이 돌아가셔서 정말 주의 깊게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설교할 때 지옥에 안 가봤는데 가본 척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꼭 눈에 본 것처럼 얘기하라고. 사실은 아무도 천국과 지옥은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조금 쉬운 말로 하면요, 믿음이 있으면 부활, 천국, 지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기 시작하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안경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천국 있으면 한번 보여봐. 지옥 너 갔다 와봤어? 전도할 때 해보셨어요? 지옥 아니요, 아무도 갔다 온 적 없죠. 거기 갔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기 때문에, 즉 믿음의 안경으로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고요, 우리가 죽어도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안경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안경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혹시 눈이 좀 나쁘신 분들은 안경 벗으면 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운전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안경이라고 하는 건 눈 나쁜 사람한테 너무너무 소중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안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성경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서 나는 이 성경 말씀이 내 것이라고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도 슬프죠.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즉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향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구약에 있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분들은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인내하며 참고 살아간 것입니다. 즉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간 건요, 우리가 내면적으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안에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즉 믿음의 안경을 썼다고 하는 건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끝에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기다릴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보혜사라고 할 때는요, 어려운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도 얘기하는데 보혜사를 한자로 풀면 이거예요.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해는 뭘까요?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사는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이게 보혜사거든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것을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믿음을 의지하고, 즉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내 것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세요. 혹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싫어하는데,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요, 이걸 알고 있어요. 뭐예요? 세상이 뒤집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다고 얘기하고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오늘은요,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한 사람은요,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교회 학교에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떨까요? 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맨날 와서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게임하게 해주세요. 핸드폰 가져가나요? 안 가져가나요? 근데 제가 참고 기다려요. 왜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 친구들이 믿음이 자라서 우리 청년의 선생님들처럼 자라서 열심히 봉사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3년은 버텨야 돼요. 그러면 중 1, 2, 3학교 학생들이 인사도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럼 그날 인사를 해요.
너무 배신감이 느끼지만 너무 예뻐요. 아, 이제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나서 청년에 가면요, 믿음이 자라서 열심히 봉사해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인내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인내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만지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 그리고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장사를 하죠? 돈이 벌 거를 알고 장사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목사나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사하고 선교사 하는지 아세요? 현장을 보면요, 현실을 보면요, 막막하거든요. 목사님들이 맨날 나와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오는데 막막해요. 그런데 그 안에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 열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기도도 안 하게 되고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눈으로요, 과거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미래를 봐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창조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창조를 믿죠? 말씀에 그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요, 과거를 믿게 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처음이 어떻게 시작한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를 믿는 사람이요, 요한계시록을 안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분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 때문에 믿죠? 그러면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혜를 가져요. 어떤 지혜를 갖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대로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꿈과 비전, 이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왕노릇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왕의 보좌 옆에 있는, 왕자의 옆에 있는, 그게 왕노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불리냐면요, 형제라 부르심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노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안경이 없으면요, 안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이,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 교회가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주저앉는다고요. 그리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난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다윗을 그렇게 부르셔서 사용했어요. 그뿐만인가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리아는요, 자기 정말 보잘것없는 소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하셨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눈, 즉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볼 때도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제 그 눈을 들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삼강교회는 어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나요?
혹시 우리는 그저 과거와 현재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갈 방향은 어딘가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거는요, 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죠? 우리 회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어떻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면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요, 그 소망 이후에는 뭐가 필요해요? 내 소명을 기억해야 돼요. 소망이 있다는 건요, 다른 말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